마라나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시작. 내가 가진 소망에 대해 묻거든. 요즘 12가지 제사를 드림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그냥 12가지 제사만 들으면 막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12가지 제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기뻐합니다. 이게 다 제사잖아요. 번제고 소제고 화목제고 또 마음으로 막 누가 미워. 근데 아니지, 내 미워하면 안 되지. 용서하라고 하셨지?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용서하고자 합니다. 제게 힘주세요. 마음으로 오는 죄가 속죄죄고 때리고 싶은데 확 참는 거,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거, 이게 이제 속건죄잖아요. 이렇게 삶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일부러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삶에 다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찬미의 제사는 항상 우리가 입술로 찬양할 때 또 곁에 있는 분한테 주님을 전할 때도 다 찬미의 제사예요. 이게 이름만 붙였다 뿐이지 우리 일생활에 이 12가지 제사가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지 못했어 순간. 그러면 요건 살짝 놓친 거죠. 그러면 회개하시고 기억이 나신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선을 행하시잖아요. 우리 말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그러면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너 믿는데 그러냐?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선포한 이상 저는 그냥 속이 부글부글 거려도 선을 행했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예전에 20대 때. 근데 이제 이게 다 제사잖아요. 그때는 제사인지 몰랐지만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2가지 제사를 통해 제 일상을 쪼개시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리해내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사실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가 거룩한 것 그리고 속된 것 좀 더럽고 때 묻은 거는 이렇게 치워놓잖아요. 이런 거를 제 일상을 쪼개시면서 분리해내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12가지 제사를 드릴 때에 제가 평소 이제 습관처럼 누렸던 일상이 깨어짐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좋은 선한 행함만 해왔다면 너무 좋을 텐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또 학습을 통해 배웠던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진리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덜어는 있으실 걸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게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중간이 없으시거든요. 그 중간인 것 같다 긴가민가 한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은 없어요. 이게 속된 거다, 좀 죄에 속한 거다 그러면 아예 그냥 딱 밀어내 버리시고 이건 완벽해 그러면 차라리 완벽한 것만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가민가 하는 거면 그냥 탁 잘라내 버리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경험하는데 사실 이런 우리의 과거 일상을 깬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과거 일상을 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12가지 제사가 새로운 일상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서 더욱 충만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함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 로마가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을 시작되는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베드로전서는 그때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 것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구나.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핍박이 막 시작하는 이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마음으로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드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당신한테 두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전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단순한 원함이 아닌 구원의 목적과 가치에 우리로 소망을 두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종적인 목적은 평안과 소망이 되어주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생각, 곧 그분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중 첫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세요? 자,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묻는 자들의 그 목적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해코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다가오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 예수님을 왜 그렇게 믿으세요?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좋은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소망에 왜 그렇게 믿어? 왜 믿는 거야? 라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보다 앞서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읽어드린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것과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열심히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이 우리가 세상에서 있을 때 알고 있는 선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예비되어 있는 대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선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참 선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비롯된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것을 믿으시고 사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의 모습을 온유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단장하셨죠? 이게 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외적인 모습도 단장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경외함으로 이것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라. 곧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실로 참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온유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선한 양심을 쫓아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대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식의 말뿐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서 믿음 안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지식의 말뿐이 아니라 온유와 경외함으로 선한 행실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변을 항상 예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볼 거 아니에요. 답변이 된다라는 거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지만 입술의 고백도 입술로 말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진리가 실제가 되는 거룩한 삶을 소유함으로 이 삶 자체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리의 삶으로 실제가 돼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 자체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좀 전에 살펴본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시려 함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딱 이거예요. 나한테 너무 힘들고 연단 핍박 너무 힘들어 괴로워 딱 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한 거구나. 그리고 내게 소망이 되어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딱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진 우리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은 주변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아멘. 참고로 저는 12가지 제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얘기하시니까 12가지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예비된 답변으로 너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가지 제사에는요, 지혜와 거룩함이 들어있고요, 또 온유와 경외로 단장된 모습도 들어있고요, 선한 행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12가지 딴 거 찾지 마시고요, 이 삶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제사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내가 항상 예비된 답변이 이 삶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핍박과 연단 등 어려움 속에서 상실감이 찾아와도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아십니까?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그날에
하필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놀라운 그날에 상실감과 슬픔에 빠진 채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상실감에 빠졌겠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봤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확 상실감에 빠진 거예요. 슬픔에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들은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놀라운 그날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걸쳐 이 두 제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제자는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에 속한 제자가 아닙니다. 70인의 제자던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 중에 두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요,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이 내용을 흐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그날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라고 말씀드렸죠.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큰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들에게 원래 소망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오심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에서부터 유숙하는 곳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을 못 보다가 보는 그런 자리에 가기까지의 변화가 있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날에 상실감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비록 눈이 가려져 주님을 알아볼 수는 없었으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친히 그들과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가 소망을 예수님께 두었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우리가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슬픔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가오셔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두 제자는 주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이들과 동행하시면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당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들에게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당신에 관한 내용을, 성경에 쓴 내용을 다 상세히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동행하시면서.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이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된 것이에요. 셋째, 두 제자의 강권함을 받으시고 저희와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후에 두 제자는 왜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강권을 했어요. 우리와 함께 유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나중에 나오는데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나중에 나와요. 우리가 그 길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들어가서 유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강권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제자의 강권함을 받으시고 저희와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후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으로 저희 눈이 밝아지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두 제자는 함께 하신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첫째, 우리가 상실감에 빠졌을 때 주님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듣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가 들었던 것처럼. 그러고 나서 듣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가지 않으시거든요. 함께 하실 때 어때요? 들려주셨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딱 주니까 안 보이던 예수님이 이제 그 두 제자의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경청을 했더니, 경청을 하는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있었더니 이 예수님을 유숙하게 했고 강권하였더니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를 이 두 제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넷째, 이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셨으나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며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두 제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봄으로 회복의 은혜와 충만함을 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실감을 느꼈어요. 슬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화나요, 답답해요, 막 등등등등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지만 이런 일들을 왜 안 겪겠어요? 겪습니다. 안 겪게 하시는 주님은 아니세요. 겪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겪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죠. 주님은 겪게 하시면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면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신다니까요. 다가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못 알아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계속 듣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 마음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체험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충만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 하면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날을 맨날 살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살고 계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날에 바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1년이 지난 날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난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이 아니라 바로 딱 그날에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날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다가오셔서 동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은혜와 그래서 회복되는 은혜와 충만함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듣다 보니까 이와 같은 여정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익숙하시죠?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이와 같은 길을 지금도 걷고 계심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바랐던 소망이 무너진 채 상실감에 빠져있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셨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상실감에 빠지는 두 제자와 같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죽으심을 곧 십자가를 볼 때에
죽으심을 보고 십자가를 본다는 건 내가 죽어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내 눈앞에 그의 죽으심과 십자가가 볼 때에 도리어 상실감을 느끼지 마시고 본받아 연합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에 대해 묻는 자를 향한 답변을 지혜의 말과 모습과 행동으로 예비하고 있는데 혹 핍박과 연단으로 상실감이 찾아올 때 또 12가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힘겨움으로 몰려올 때 그때가 바로 그날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시고 즉시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는 날인 것입니다. 늘 회복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또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모습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예비하는 답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엠마오로 향하는 그 두 제자가 주님 부활하신 그날에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개인적으로는 감동이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이 과정을 날마다 겪으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 길이 너무나도 정확히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구나. 언제든지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길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마지막 때일수록 신앙 안에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텐데요. 혹여라도 상실감과 슬픔이 찾아올 때에 엠마로 향해서 행하는 두 제자를 만나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늘 승리하시고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